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인생의 갑절의 역사, 영감 있는 은혜를 체험하는 길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야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면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그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에 오를 때 이렇게 엘리사에게 묻죠. 나를 내게서 데려감 당하기 전에 너가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의 성령에 하는 역사가 갑절이나 두 배나 있게 하옵소서. 갑절이라는 것, 두 배라는 것은요, 원래 그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 두목을 줄 것이니 이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장자의 권리법에서 첫째 아들에게 이제 두 배의 복을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유산 가지고 집안 싸움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사랑받는 둘째 아들 말고 미움받는 첫째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장자이기 때문에 두 배의 몫을 주라고 이렇게 명시해 놨거든요. 그 뜻은 유산을 줄 권세를 아버지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둘 중 한 아들을 선호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장자로 세우고 두 배로 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장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난 거지. 그 사람이 아버지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얘가 싫다 그래서 너는 장자 아니야. 얘가 장자라고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걸 사람들이 선호한다고 해서 아무나 장자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두 배 받는 장자는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누구의 선택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의 부탁을 들은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는 너가 달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면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가더라. 12절 엘리야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고 둘러 찢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가는 걸 보고 엘리사가 나의 아버지라고 두 번 외친 것 보면은 그게 장자가 됐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영적인 장자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두 배의 몫을 달라라고 얘기했고 그런 부탁이 이루어졌고 그는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사는요 갑절이나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어요. 엘리야는 평생에 14번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간 것까지 14번의 기적을 베풀었는데요. 엘리사는요 28번의 기적이나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두 배가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엘리사가 이런 갑절의 영, 갑절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더 깊이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두 배의 몫을 받게 되는 거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의문의 해답은 10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게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아주 독특한 제안을 하죠.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너가 보면은 그거를 윈네스하면 보면은 그러면 너는 아들이 되고 두 배의 몫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거를 못 보면 너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는 것이 확정이 되면은 너가 받을 것이다. 너가 아들이 되고 두 배로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뭘 상기시키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거가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죠. 많은 병거, 마병, 천사가
그 엘리야를 환영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이기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축복하시면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나중에 뭐를 받았습니까? 그 영을 받았죠. 그 성령이 오셔서 차고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고 큰 역사, 기적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영적인 전환점이 되는 그 계기가 언제였습니까? 하늘로 올려진 엘리야를 봤을 때, 하늘로 올려진 주님을 봤을 때 그 영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영적인 역사와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버렸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큰 전환점, 2배의 축복, 여러분들 아들이 되는 그런 장자의 권한, 이런 그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는 그 계기가 뭡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노력을 많이 했어요? 봉사를 잘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에 올리신 것을 볼 때, 천군 천사가 여러분과 주를 환영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늘 얘기했지만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와 세상과 사단과 옛사람과 율법과 사망을 못 박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뤄 놓으시고 우리 인생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리신 그 주님을 매일매일 생각하고 또 바라보고 또 기억하는 것이 믿는 자의 모든 생명의 원천이고 능력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부활을 알고 승천을 하신 예수님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보지 못할 때요, 내가 마귀를 이기려고 그러고 내가 죄를 이기려고 그러고 내가 매일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내가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 힘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하늘에 올리신 것이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남편, 자녀, 인생의 하늘의 아버지 우편에 있는 것을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하늘에 올려진 것을 보고 뭐라고 외쳤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아들이 된 거죠. 여러분들 선택한 아들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야 그분의 유산으로 유업으로 물려받게 되는 것인데요. 어떨 때 우리가 아버지로 부릅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리신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지난주 설교에도 얘기했지만요. 구약 때는요. 하나님을 뭐라고 명의했습니까? 야훼, 엘샤다이, 엘로힘, 아도나이, 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뭐로 소개하셨죠? 아버지라고 소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하늘에 올린 것을 이 마음의 눈으로 볼 때, 그리고 우리는 아멘을 할 때 우리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는다고요? 유업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유업, 천국이라는 유업을 받는다라는 거죠. 아빠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여러분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은 장자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늘에 2배의 몫을 받는 자인 것을 압니까? 여러분들이 혹이나 미움을 받는 죄가 많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올리신 주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장자의 은혜를 주시고 유산을 받을 수 있는,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2배의 몫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앉은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라먹고 있는 그 홍수와 같은 문제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오늘 물리쳐내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력과 나의 모든 정력은 입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그래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눈을 들어 아버지 내 문제를 보지 않고 내 부족한 점이나 내 죄악을 들여다보지 않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승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올리신 주를 바라볼 때 우리가 아들이 되고 아버지 유업을 받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뜨고 움직일 때 아버지 주의 받는 권능을 가지고 쓰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